장자의 내용 중에서 소요부, 재물편, 양생, 몸을 기르는 양생, 인간 세상의 여러 면까지 보면서 인간 세상에서는 장자는 쓸모없음에 쓸모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편 덕충부를 봅니다. 덕충부란 해설입니다. 5편 덕충부의 해설. 여기는 눈이 멀은 다리가 없는 사람, 또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등장하지만 그 사람들은 뭔가 다른 면에서 덕이 충만한 표시가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덕충부란 덕이 충만한 표시라는 뜻으로 도를 체득한 인물의 내면성이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 형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자의 본뜻은 덕이 충만한 인물에 부합되는 형상들이 따로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은 형상에 구애되지 아니하는 것, 형상을 초월한 형상을 드러내 밝히고자 하는 데 있다. 장자는 이 편에서 세속인간들의 육체적 조건에 대한 집착을 타파하고 참다운 덕은 형상을 초월한 높은 내면성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자는 이를 위해 세속 사람들이 가장 추하다고 하는 발 잘린 절름발이나 꼽추나 원청이 같은 불구자를 들어 그들의 입으로 도를 말하게 한다. 그로테스크한 기괴한 기형불구 인간들이야말로 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역설적인 우원을 통해 장자는 외형적인 모습에 구애받고 그것을 꾸미는 데 집착하는 그런 세속 인간들의 슬픈 어리석음을 크게 소리내어 웃고 있다. 덕충부 편은 이 조소의 메아리로 가득 차 있다. 이 편의 우원 중 장자의 이 같은 홍소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2장과 4장이다. 2장 신도가와 자산의 설화에서 자산은 세속적인 가치 곧 귀와 영의 상징이며 절름발이 현자인 신도가는 세속적으로는 무가치한 사람 곧 천황과 욕됨의 상징이다. 장자는 이 두 사람을 초월자인 백혼 무인 앞에 세워놓고 참으로 덕이 충만한 사람은 귀천을 다 잊고 미추를 다 포용하고 만물을 품속에 논일게 하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다. 간결한 표현 속에 해탈자의 면목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들은 모두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 학대받은 사람, 추한 사람, 천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편의 내용은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구제와 해방이라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꼽사둥이 에테타를 절대자로 묘사하고 그 입을 비려서 이렇게 말한다. 혹은 생하고 혹은 사하고 혹은 길이 존재하고 혹은 길함이 존재하고 혹은 망하는 인간사회의 천변만화가 모두 만상의 끊임없는 변화, 운명의 유전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시시각각 멈춤 없는 일체 만상의 변화, 운명의 유전은 밤낮 우리 눈앞에 교대로 나타나 멈춤 없는데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규명해낼 수 없다. 그래서 장자는 그러한 변화는 변화 그대로에 그냥 맡겨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장자가 말하는 절대자는 형상을 초월하여 유동 변화하는 실제의 자신을 맡겨 그것과 일체되기 때문에 만상의 변화와 유전도 마음의 평안을 어지럽히지 못한다. 성현영이 말하듯이 제4장의 절대자인 에테타는 첫째, 권세가 없고 둘째, 이익도 재산도 없고 셋째, 매력적인 외모도 없고 넷째, 뛰어난 언변도 없고 다섯째, 지적 능력도 없다. 그러나 이런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남녀들이 그 앞에 모여들 정도로 감화력과 덕화력은 위대하다. 그래서 이 복영광사라는
일본부는 제4장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공자의 애제자인 민자한 앞에서 공자를 친한 친구, 덕 있는 친구라고까지 부르게 한 장자는 세속적 권력에 대한 도덕적 가치의 우위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공자로 하여금 에테타의 위대함을 찬송하게 하고 있는데 이 점이 흥미롭다. 장자의 공자식 도덕에 대한 야유와 도전이 보인다고 평론했다. 그러나 장자에 나오는 공자가 비록 야유와 조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장자의 대변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덕중부 편의 이 글까지 공자에 대한 야유와 도전이라고 말하는 데는 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유가에서는 인간의 왜소성을 반성하면서 도덕의 완성을 통한 왜소한 인간의 거인화를 시도하지만 장자는 독성기천을 통해서 홀로 이룬다. 그 하늘을 홀로 이룬다. 이것을 통해 거인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일치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